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을 따라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또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런 긴밀함을 가지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안에서 늘 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 강성함을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로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능력, 우리가 지녀야 될 능력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건지를 한번 발견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신자의 능력은 육신의 한계를 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게 바로 위의 말을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그 위의 말을 보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길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도 육신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걷는 우리의 마음과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그 넓은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육적인 것, 또 육신적인 걸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어떤 그런 병을 낫고자 한다든가 사업이 어려워서 온다든가 처음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처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것들이 어떤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만 점차 우리가 지남을 통해서 믿음이 안에 들어오고 또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육신의 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목적이 변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과정이 다 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육적인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닳은 박질이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능력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바뀌고 새로 변화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목표를 바꿀 때에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조건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상의 것들이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함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서 우리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자녀로서 늘 전입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또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능력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직분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표현은 뭐 사람과의 화목도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는,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미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직분감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말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아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부탁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능력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해결함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우리가 해결당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화목하고 우리가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 신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 안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주어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해결되어가는 우리 귀한 예산학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귀한 이 말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에 따라 정말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정말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또 세상에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많이 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귀한 예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능력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요. 둘째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